우리는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 죄의 본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스러운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때에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반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그 중심에 있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앞서 열거한 죄들은 누구나 죄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 심각한 상처가 일어나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영혼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증상입니다. 사람들이 감사보다 불평이 더 빠른 것, 감사의 제목보다 불평의 제목이 훨씬 많은 것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 외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자유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엇이 더 풍성해야 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 외에 모든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영혼 속에 있었다면 그들은 한 가지의 금지 명령에 대한 불평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단 한 가지의 금지에 대한 명령에 불복할 것을 유혹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한 가지 금지 명령이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자유로우려면 이 한 가지 금지 명령도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훨씬 더 많고 더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했던 한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당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시도록 여정을 잡으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또한 그 버려진 땅은 버려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양쪽 사회에서 다 버림받았기에 그들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그 공통 분모로 인하여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통 사람이라면 그 지역을 통과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 길 중에 굳이 그러한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단 한 명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수록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절정, 믿음의 완성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와 필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인생이 있고,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해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와 필요를 아뢰며 구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던 많은 환자들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병이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것이죠. 그들 귀에 들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분이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이 해방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들었고 기대했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픔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라고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위기와 재난이 닥치면 저절로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위기와 재난이 닥쳐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들의 믿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 그래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몸이 고쳐졌다.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다 그 병이 나음을 입었을 경우에 다시 공동체, 그들이 속했던 가정과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제사장의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의료원이 없던 그런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러한 질병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질병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 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 확인을 제사장들이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그 시점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이 낫고, 자, 이제 너의 몸을 보라. 너의 몸이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회복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믿음은 지금 나에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증거가 다 있어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다 있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먼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누군가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한다면 당신이 말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증명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것은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죠. 그럼 믿음이란 언제 요구되는 겁니까?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그 말한 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만일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최초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마치 그들의 병이 나은 것처럼 간주하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의 몸은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시점에는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갭은 바로 믿음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깨끗해졌기에 제사장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몸이 고침을 받은 걸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침의 징조가 없었지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로 하여 제사장들에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상식이 도달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을 체험한 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이 앞서 두 믿음을 경험했지만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은 단 한 명만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의 사람들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발걸음이 다 믿음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10명이 함께 나왔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으로 가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의 절정, 믿음의 완성을 체험하는 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며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엎드림은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의 최고의 절정은 감사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감사한 이방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말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의 그 절정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믿음의 완성은 바로 엎드려 경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증거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배의 핵심은 바로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불평할 것이 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샘솟아 오릅니다. 그것이 타락한 죄악의 심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불평, 불만의 샘물입니다. 샘처럼 솟아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배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받은 직후 그들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역사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그 감사의 이 믿음의 강도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의 감사가 어떤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래서 식사 때 2번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식전에 배고플 때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느끼죠. 식전에도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식전 감사기도와 다 식사한 이후에 배부름 이후에 감사기도, 그것이 더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후에 다시 감사기도를 드리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렇게 점점 성숙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응답받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틀림없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에게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기뻐했었고 또 간증했을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지적하신 겁니다.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은혜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경배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놀랍게도 응답받는 기적 체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이 기적의 아이러니컬한 결과는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하지 않았을 때, 감사하되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 기적적인 응답 속에서 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응답,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손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게, 우리는 더욱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상으로, 그 자체를 기뻐함으로 멈추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끝나면 감사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간다면 그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고침은 받았지만 고쳐주시는 그분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적은 체험했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깊이 체험하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선물 안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담겨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섭섭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9명의 영혼이 그 고침받은 기적 속에서 진정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일평생 체험할 수 있는, 일평생 누릴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유일하게 감사한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은 2가지 의미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였고,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아웃사이드였어요. 여러모로 그는 그 사회에 소외되고 버림받고 주변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모습 자체로 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사이더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잊혀지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영혼이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인사이더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선택하지 않았죠. 9명이 가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믿음으로 나온 것도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후 9명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는 외로운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요 넓은 길입니다. 불평불망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감사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선택이 참된 믿음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즉시로 감사했어요. 즉시로. 감사를 보류하는 것은 사단이 틈타는 길입니다. 감사를 보류할 때 사단은 우리의 영혼 속에 거짓을 심습니다. 나의 능력인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즉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서두르면 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무리 서둘러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겸손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언제나 환영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을 고쳤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타락한 죄악의 심성, 곧 감사치 아니하는 인간의 타락한 영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 가운데 감사했을 때 그 타락한 죄의 심성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병은 고침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타락한 마음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바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고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때 그 나라는 엎드려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심성으로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자기중심적으로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배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감사의 심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회복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아니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고도 감사하지 아니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최우선적 감사, 가장 먼저 신속히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심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어떠한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날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